주님께서 영감 주신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나는 영혼,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야 어떤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할 때에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거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나라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마음 밑바닥까지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영이 또 살고 영이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윗이 되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성경에 반을 쓰게 하고 그를 성경으로 인정했을까 할 때에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비로소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시편을 보면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고백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다윗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예 적나라하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컬하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존재값을 높이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보면요. 무슨 현상이 뭐냐면 이런 게 느껴요. 나는 이 다윗만큼의 심령 밑바닥까지 내 심령 밑바닥까지는 아직 못 봤구나. 다윗의 심령은요, 가만히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밑바닥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밑바닥이 딱 닿은 것 같은 고백을 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 구약에서 굉장히 존경함을 받는 인물로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뭔가 된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적나라한 자기 내면까지도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그게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에? 자기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이에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허락하냐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하게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을 깊게 자기의 내면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서 자기 내면을 깊게 봐야 자기에 대한 실망, 자기에 대한 어떤 애착,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런 자기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의 은혜가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밑바닥에서 끌어오른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운 자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심령 밑바닥까지 본 자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혈통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존재로 보나 그런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서 7장에 가보면 그는 적나라하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선한 것이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그는 다시금 거기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 바울의 존재값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는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인정하게 되고 바울이 행한 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게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아는 것 같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면할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대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런 사람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에?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손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 그분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한테 무슨 주님이 필요해? 에?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건강한 자한테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거지. 의인된 자가 무슨 주님이 필요합니까? 죄인된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때만 얘기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것이 필요한데 그걸 왜 충분히 못 받습니까? 내가 주님이 필요할 만큼의 나를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도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러면 저 인간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지 화내는 나를 보질 못한다는 거죠. 화가 나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 화를 내게 만든 그 사람도 죄인이고 화를 내고 있는 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만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한테 무슨 내면의 변화가 있으며 내면의 무슨 존재값이 높아지겠냐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이라면 사람이든 재정이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자고 얼마나 내가 은혜가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버려도 마땅한 존재인지를 자꾸 우리가 경험될 때에 거기서 나를 자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내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그게 뭐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이 여기는 마음, 거기에다가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받을 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깊게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이 감정적으로도 그것이 정말 절감하고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막 죽을 것 같은 만큼의 그게 와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그 속에서 주님 만나서 새로워지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낀 것만큼 비례해서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응?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나 하나 하나님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나 하나의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값으로, 더 높은 존재값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기술은 늘어가고 뭔가 좀 나아져 가는데 존재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87년도에 신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 그때 이제 87년도부터 해서 90년도까지가 굉장히 제가 그 영적으로 주님과 제일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인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나는 기술은 늘었어요. 능력도 그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내가 그때 수준만큼의 내 존재가 그랬냐 그러면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자신이. 아니, 하나님이 그전보다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존재값 되라고 나를 목사되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왜 존재값은 그때보다 더 떨어졌냐, 그 얘기죠. 내가 그동안 사실은 그때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행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혼도 많이 살리고 사역으로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때보다 존재값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일까요? 내가 극단적인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분은 나의 기술이나 신앙적 기술이나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값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는 내 어떤 것을 더불어서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 존재값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거기에 비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리 큰 일해도 내 존재값만큼만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50점짜리입니까 존재가? 그러면 그 사람이 300, 500, 1000이라는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50으로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일 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난 궁금해. 제가 그걸 사역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 큰일 하신 것만큼 존재값이 그럴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자꾸 세상에 자꾸 법정에 쓰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고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의 존재값이 그렇게 되는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게 있까.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그것만큼의 존재값이 돼야 돼요. 존재값 떨어지면서 그 일을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 존재값 따라 그게 값이 매겨지는 거니까. 내 존재값에 의해서 그게 매겨지는 거예요. 이장호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존재값에 따라
이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존재값이 떨어지면 이게 아무리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바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바치는 그 소년이 그 바치는 것은 작다 할지라도 그 소년 자체가 바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컸기 때문에 5,000명을 넘고도 먹게 남게 만드신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그가 드리는 신이 작았어도 그 아이의 존재값이 크니까 결과를 크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만난 영혼들 중에 사역자분의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못 보는데 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보이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까이다 눈에 띄어요. 저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 그 사람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하찮게 보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을 사역하거나 바라볼 때 굉장히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구나. 이게 제가 경험이,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노인네 몇 명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워낙 이 존재가 이분의 이 전도사님이 존재값이 높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분이 몇 명 안 가지고 사역하는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몰라요. 이야, 난 그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값이 크니까 그가 하는 일도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크게 여기셔요. 결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일을 해서 어떤 능력이 특출나서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걸로 인정받으면 내가 아무리 하찮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볼 때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리 잘난 아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잘난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은 우리 아들만큼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8년 만에 기도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걔는 나한테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걔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그게 또 아주 굉장히 기쁨이 돼요. 에? 뭔가 다른 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상대 평가를 해보면 우리 아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자랑거리도 안 돼. 자랑거리도 안 돼. 근데 절대 평가를 해보는 거죠. 우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왜요? 귀하니까. 걔가 하는 것들이 다 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값이 되면 내가 하는 게 다 귀해요. 별것도 아닌데도 막 박수 치는 거지. 별것도 아닌데. 에? 뭔가 좀 낮으면 또 우리 아들놈이 좀 뭔가 다른 아들은 보통 다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하다가 그 짓을 하면 내가 또 기분 좋아가지고 없는 용돈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시각으로 보시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나는 더 실감나게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더 축복받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이 더 하나님 기뻐할 내면을 갖기를, 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들을
조그만 거라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게 했는데도 축복이 요만큼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 했는데 축복이 이만큼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차별을 두실까? 그거는요, 그 사람의 존재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값 때문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워낙 하나님 귀히 여기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크게 축복하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쓸데없는 거 다 쏟아내야 돼. 다 버려야 돼. 이게 버리는 게 1번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주님 앞에 오면 다 쏟아내야 돼. 쏟는 게 먼저예요.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 그리고 다시 그분의 것을 채우는 거. 이게 존재값을 높이는 비결이거든요. 쏟아내고 체험받는 거. 이게 계속 피드백, 이게 돼. 쏟아내고 체험받고, 쏟아내고 체험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내면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 제가 이런 분들도 만났어요. 참 뭔가 한가락하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어떤 분인데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오냐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뺀질뺀질하구나 이거. 속으로. 잔머리 대왕이에요. 잔머리.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고 잔머리 가지고 해요. 에? 이야, 이거 완전히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이 뭔가 일도 잘 벌려요. 인간, 뭐랄까, 성품도 그런 아주 그냥 막 사람들과 사교적으로 잘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 자연히 사람들이 그 좀 유명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르게 됐죠. 그래서 사역자로 좀 괜찮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딱 영적으로 그 사람 심령을 딱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다루심 받지 않고 뺀질빼려 도망다니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의 존재값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님의 나타남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법대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 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능력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축복은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재값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 그분의 마음을 늘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보니까 지 마음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으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면 자연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 있거든요. 응?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은 된장찌개를 잡수고 싶은데 내가 피자 먹고 싶으니까 피자를 대접하셔. 피자를 대접해요. 그러면 그게 정말 효도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엇갈려요. 그러니까 하고도 욕먹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벌써.
자기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 이게 내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든지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값을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와 또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더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거예요. 패배하고 신음하면 위로는 받아요, 주님께. 그러나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지 못해요. 안타까움의 대상일 뿐이지 존귀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응? 그것이 내가 이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 받듯이. 응? 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니까 우리는 존재값을 높여 우리에게 있는 보이지 않는 역적인 적들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삶은 이거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 이걸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사는 자는 잘 들으세요. 그걸 위해서 사는 자를 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기며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기며 사는 자에게 해결이 없겠냐 그 얘기예요. 맨날 신음하고 사니까 맨날 지는 것만 있고 되는 건 없고 힘들기만 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뭐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될 텐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맨날 지는 자의 삶을 사니까 예를 보세요. 주일날 안 나오고 무슨 문제를 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게 풀리냐고. 주의를 지켜야 주의를 지켜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의를 지켜야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삶의 문제를 또 이겨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일마저 안 지켜서 세상에 패배당하여 주일 안 지켜 세상으로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겨주시는 삶이 나오겠냐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기는 삶. 내가 혼을 이기고 영으로 혼을 이기는 것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11조 헌금하는 거 이런 게 다 이기는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고 시간과의 전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주일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이긴 자가 됐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주의를 지켜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 이긴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네? 주일도 하나 못 지켰는데 뭘 어디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못 이긴데 내 혼을 이기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지는 자한테는 축복이 없어요. 위로는 있을지언정 축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계시록 7교회를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는 자한테는 축복이 없어요. 위로는 있을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라는 거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거 이게 이기는 자의 기본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존재로 되는 어떤 기본이 되는데 이 기본마저 안 되면 정말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 내 혼과 육과 싸우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